우리 안기천 집사님이 병상에 누웠을 때 제가 두 번째인가 찾아갔는데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간단한 전화 연락을 했더니 폐암으로 병상에 누워 계시던 우리 안 집사님이 그 안혜숙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이제 우리 손 목사님이 나한테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시나 봐.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시나 봐. 이제 세 번째 제가 가고 하늘나라에 가셨거든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눈물이 났어.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함께 살던 우리 성도가 떠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에 곧 갈 걸 알면서 내 인생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작별 인사를 하나 오나 봐. 그 심정, 성도의 심정으로 제 가슴에 깊은 다툼을 주었습니다. 또 어느 한 분은 그 남편인데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아내한테 아이들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여보, 나한테 말해줘. 내가 잘 산 거지? 내가 잘 살았던 거지? 그렇게 물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처럼 잘 산 사람 없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대화가 부부 사이에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까? Sooner or later 우리도 부부간에 그런 대화를 해야 된다면 서로 나 잘 산 거지. 맞아, 누가 뭐라 해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줬어. 가장 잘 사는 성도.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떤 종류의 분들 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과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말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과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지향적이죠. 과거의 추억, 과거의 자부심 꽉 들어차서 거기서 헤어나오질 아직 못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현재에 있는데 생각은 늘 과거 속에 아직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한때 큰 이름 날리던 장관님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 한때 영화배우로 이름을 날렸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에서도 그 영화배우로 계신 분은 모자도 특별하게 쓰고 깃털도 여기 꽂고 특별하게 살고 계신 그 모습들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때 있는 집 딸로 살았다는 거. 또는 한때 잘 나가다가 상처투성이로 엉망진창이 됐고, 또는 누구는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내 인생이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고 하는 이 과거에 묶인 모습들, 과거의 사고방식에 묶여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벌써 already 예수 믿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그 더러운 옛 피들이 주님의 보혈로 수혈이 다 끝났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성도의 반열이 이미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은 아직 과거와 단절되지 못한 채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다 지나간 과거의 생각이 그렇게도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가야 됩니까? 심지어 제가 들은 얘기 가운데 한 가지는 어느 아내가 문득 남편의 수첩을 뒤지다 보니까 그 남편의 수첩에 자기가 듣지 못한 여성들의 이름이 쭉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게 누구들의 이름이냐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기가 막힌 것이 나중에 들었더니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사귄 여자 이름들이 쫙 적혀 있었다고 그래요. 혹시 지금 수첩에 그런 이름을 적어놓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건 뭘 잤다고 적어놓겠어요? 환멸을 느끼셨다고 그래요. 환멸을 느꼈다고, 고통을 받았다고. 지금이 어떤 때인데 이미 주의 보혈로 씻겨졌고 이미 말로 다 셀 수 없는 은혜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았고 이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주의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지금인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과거에 묶여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과거에 한몫하던 분들 많이 계세요. 성경에도 과거에 한몫하던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분, 갈대 우르에서 크게 한몫하던 분들입니다. 과거로 치면 몇 장씩 자기 이력서를 쓸 수 있는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있어서 늘 주님을 따르는 건 복의 근원인 지금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그 현재의 삶을 살아갔어요. 모세, 애굽의 왕국에서 얼마나 한가득하신 분입니까? 자기의 과거를 펼쳐놓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앞에서 큰 소리 못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다음부터는 모세의 인생 철저하도록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이 내 친구라고 말씀하는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일 뿐이라고 늘 고백하는 그날의 삶이 계속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오늘 리마인드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위해 사는 사람들,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들, 과거의 영화에 묶이거나 과거의 상처에 꽉 묶여서 아직도 사실은 몸은 여기 와 있지만, 현재의 몸은 와 있지만은 이미 10년 전, 20년 전에 그 과거에 묶여있는 분들을 바라보면 참 힘들어해 사는 게 속 좁아 터졌어요. 참 컴컴하고 어둡습니다. 아무리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쳐도 벗어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성령 받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이 뭡니까?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더 이상은 우리를 과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날부터 과거는 우리에게 정말 문자 그대로 과거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 주신 오늘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요. 해방하였습니다. 믿고 받아들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예, 해방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현실지향적인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 수양관 10년을 가까이 쓰던 그 조그마한 낮은 그 낡은 집, 거기서 우리가 베델 동산을 하고 거기서 우리가 수양회를 열어놓은, 한때부터 거기를 올락내려 가다 보니까 저희 그 베델 수양관에서 위로 바라보이는,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 높은 언덕산 위에 큰 건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 저 높은 산 위에 무슨 빌딩을 저기다 저렇게 짓고 있는가? 엄청나게 큰 빌딩을, 그 산자락을 압도하는 큰 현대적 건물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린 참 궁금했어요. 오르락 내려가면서, 아니 저 꼭대기 위에다가 뭘로 실어 날라? 밤중에 누구 모르게 헬리콥터로 실어 나르는가? 트럭으로 저 물건들을 실어서 저렇게 큰 집을 짓고 있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백인 사업가였습니다. 식구도 5명밖에 안 되는, 5명밖에는 5 family members가 그 별관과 본관에 그 큰 18,500 스퀘어 피트를 짓고 그 집을 크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그 집이, 그 사업이 몽땅 날아가 버렸어요. 그 사업이 몽땅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긴 한데 결국 그분들이 저희 베델교회 수양관으로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갈릴리 수양관이 바로 그분들이 지어놓은 그 집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열쇠 주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산 꼭대기 위에 짓나? 우리가 여기서 산하를 바라보면서 저 레이크 엘시노를 바라보면서 저 멀리 빅베어 마운틴을 바라보면서 멋지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떠나면서 한 말은, 결국 우리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집 짓고 떠납니다.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사실은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만 위해 사느라고 정신이 없는, 오늘만 위해서 집을 짓고, 오늘만 위해서 돈을 벌고, 오늘만 위해서 뭔가 아직도 전력을 다해서 달리는 수많은 인생길 가운데 오늘 우리는 그 오늘이라고 하는 하이웨이를 질주하고 전력하는 그 흐름에서 이 40일 동안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일 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4장 14절,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섭섭하십니까? 마음에 안 드세요? 그거 뒤집어 놓고 싶으세요? 앞만 뒤집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 이사야서 40장 7절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음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를 가리켜서 이 백성은 실로 꽃이라다 했으면 좀 낫겠는데, 우리 보고 풀이로다, 풀이로다. 잠깐 피었다가 바람 불고 뜨거운 바람 속에 없어지는 풀이로다. 여러분이요, 오늘을만을 위해서 사는 것, 두 번째 종류 사람들 역시 우리가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오늘을 위해서 전력을 달리면서 오늘이라고 하는 하이웨이를 달리다가 미련 끝에, 사실은 좀 아직도 미련이 있는데 그런 데에 오신 건 맞습니까? 아닌 거죠.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여보 나 잘 산 거지,
그렇게 물으려면 이렇게 오늘을 위해서 질주하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까? 뭘 위해 달리고 있는데요? 오래전 일이지만은 그 후에 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 아깝게, 너무나 순식간에 저 감차카 반도 그 사할린 그 북쪽의 바다, 찬바다 속에 대한항공 747 잠보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떠난 비행기가. 수많은 사연들이, 수백 명, 400명 가까운 분들이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까? 그 사건이 있은 여러 후에 저는 한국에서 그런 리포트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대한항공 그 떨어진 비행기 속에 타고 있던 뉴욕에서 사업하던 한 분이 사실은 아내도 모르게 왜 한국을 나가나 했더니 잠깐 며칠 한국에 있는 첩을 보러 가는 길이었다고. 그런데 그 비행기에 떨어져 죽었어요. 두고두고 가슴에 한이 맺혔던 그 아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 그거를 써낸 걸 봤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달려요. 전력을 다해서 점버 에어라인을 타고 한국으로 달려요. 전력을 다해서 동남아시아로 달려가는 수많은 오늘의 한국의 젊은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왜 글로 가는지 가슴 아픈 얘기들 천지입니다. 오늘의 쾌락이요? 더 많은 돈이요? 더 즐겨야 되겠어요? 더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요? 전력을 다해서요? 오늘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여보 나 잘 사는 거지 하고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히말라야 그 높은 산봉 중에 하나인 마나술라고 하는 산을 등정하셨던 어느 굿 크리스찬 한 분 등정가가 그 마나술루 상정을 올라가는 길에 거의 산 등정에 올라가서 뜻밖의 이분은 그 8,000 몇백 미터 되는 그 높은 산 위에 조개더미, 썩은 조개 껍질 더미가 엄청나게 산 정상에 그 기슭에 펼쳐져 있는 걸 봤습니다. 이 8,000 몇백 미터 높은 산 위에 어떻게 바다에나 있는 조개 껍질들이 이렇게 밀려 올라와 있는가? 그는 그 앞에서 창세기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우주와 온 땅의 만물의 모든 대륙의 인생의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신 것을 불현듯 그 가슴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조개더미 바라보는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사도신경을 고백하셨다고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출생합니다. 인생을 삽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심판 앞에 섭니다. 그 다음에 영생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주 예수의 재림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불로 온 땅이 물처럼 녹아져 버립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such a great table of time, 이 타임 테이블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어차피 인생은 출생합니다. 살아갑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주의 심판 앞에 섭니다. 재림이 나타납니다. 온 세상의 우주가 불로 심판받아 녹아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누구 하나도 이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을 벗어날 존재가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서 있는 존재들이에요. 주여, 내가 오늘 이 전력을 당해서 오늘만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결코 잘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것 오늘로 끝이게 하여 주옵소서. 잘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들 앞에, 내 자신 앞에, 내 배우자 앞에 날 잘 사는 거지 얼마든지 sure, you have done good life, 너무 멋진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서로 피차에 확인받을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주의 날이 도적처럼 임할 때, 저 베드로후서 3장 오늘 우리가 숨을 조이며 찾아냈던 그 베드로후서 3장 10절 11절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저를 따라합시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경건함으로 살아라, 살아라, 살아라.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물 심판이 아닌 불로 심판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베드로서 3장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오늘 지금 여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눈은 높이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것이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것은 바로 이 미래를 위해 사는 영적인 거룩한 순례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미래적인 사건을 향해서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희 눈을 24일째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깨끗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달라지는 건 뭐예요? 미래를 사는 사람들로, 미래를 보는 눈들로 오늘 우리가 우뚝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거보다 더 멋지게 잘 사는 일은 없습니다. 미래적인 사건들을 향해 신앙 고백합니다. 주여, 당신의 때가 오시옵소서. I'm ready, I'm prepared to see you in glory. 영광 가운데 주를 만나 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립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살게 됩니다. 하루를 천년처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우리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잊지 말라. 주의 약속함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노라. 예, 천년을 하루처럼, 하루를 천년처럼 미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을 살지만 천년을 마치 오늘 하루에 다 사는 것처럼,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지만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천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천년이 오늘 내 속에 하루로 영광이 주 앞에 돌려지도록 과거를 위해 더 이상 살지 않습니다. 오늘만을 위해서, 내 것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천년이 하루같이, 그리고 하루가 천년처럼 산다는 이 명확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년을 하루처럼,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오늘을 사는 시간법입니다. 시간을 사는 법입니다. 천년을 하루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더딘 것이 아닙니다. 더디게, 감질나게, 그거 기다리다 참다 못해서 집어쳐 하고 그렇게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상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왜 이렇게 더디게 나타납니까? 빨리빨리 좀 우리 한국 사람 근성과 기질에 맞게 하나님 기도한 대로 좀 빨리빨리 주시지, 왜 이렇게 충청도 사람들처럼 늦습니까? 요즘엔 충청도가 더 빨라요. 바슈 그러면 다 끝나요. 와슈 그러면 오셨습니까? 보다 더 빨리 끝난다고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겁니다.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중이어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응답받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소리를 내 기도했기 때문에, 네가 피를 토하고 물을 토하고 침을 튀기며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해서 주는 그런 응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체험하고 응답받게 하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치 더디게 움직이시는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없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느라고 우리 눈에 보이는, 더디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아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와 있는 당신 한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려고 기다리시느라고 시간이 이렇게 걸리지도 모릅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래를 향해 살면서, 미래를 위해 살면서 오늘을 사는 법이에요. 40년도 50년도 하루같이. 설사 오늘 기도 시작한 것이 내 인생 끝나는 날 한 30년 40년 후에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네, 그렇게 살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김계영 목사님, 나성 영락교회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은퇴 다 하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실 때 그의 사랑하는 올망졸망한 어린 자녀들 놔두고 이 신학생 청년 전도사 시절에 그 사랑하고 먹며 사랑하던 아내, 그리고 그 올망졸망한 어린 것들 몇을 이북에 두고 빨리 내려갔다 오면 된다고 밀어서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분단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일평생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는 늘 설교하시면서도 울었지만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다고 그러죠. 한 세월 하루같이
기다리면 되지. 기다리면 되지. 만약 땅에서 다시 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만날 테니까. 그리고 그런 말씀도 하셨다는 것을 영락교회 목사님들과 영락교회 교인들로부터 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눈물 어린 시간법이죠. 40여 년 만에 그는 북한에 들어가서 40여 년 만에 아내를 만나셨습니다. 그 아내를 만나고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한편의 드라마 같아요. 40년을 하루처럼 살아왔던 남편. 아마 이 시대의 부인들은 기적이지, 기적이야. 장가도 안 가고 재혼도 안 하고 40년을 살아? It's a miracle, miracle. 그럴지 몰라. 그런데 긴 세월 하루를 살듯이 사는 시간법이셨어요. 눈물 흘린 시간법이었어요. 성령 안의 새로운 시간법. 믿음으로 1000년을 하루처럼, 믿음으로 기도응답하시를 10년을 하루처럼, 아니 믿음으로 오늘 이번 대각성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미 상달된 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1년 후에 응답하시더라도 1년을 하루처럼 우리에게 들어오는 새로운 영적인 미래를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간법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로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내 인생 전체를 주 앞에 하루를 사는 것처럼 살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3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틀림없이 아멘 소리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루가 1000년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루가 1000년처럼 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주를 사모하면서 이 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그래요, 하루가 1000년처럼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라도 1000년을 살아드리는 것처럼 귀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의미가 너무 깊어서 오늘 하루에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마치 주님 앞에 1000년을 살아드리는 것처럼 precious day before the Lord, 주님 앞에 정말 귀하고 귀한 날처럼 1000년을 사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소중하고 귀하게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 또한 사는 바로 시간법이라는 것이죠. 오래전 저는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70회 생신을 맞이하시는 성도 한 분이 자식들이 효도 비용 다 모아서 어디 여행 보내려고 그러더니 그 자식들이 다 잘 풀린 자식들이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여행 비용을 모아드렸는데 이분은 평소에 마음에 두고 있던 저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그 헐벗은 신학교에 기숙사 지어주는 걸로 다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70회 맞이하시는 생일 저녁에 같이 사는 그 노인 아파트에 모든 노인들을 초대하셔서 크게 그날 저녁 한청 내시는 것으로 끝나셨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가운 같은데 쓸데없이 살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70을 즐기고 80을 즐기고, 결혼 25년이 중요하고 결혼 골든 애니버서리 50년도 중요하지만, 아니 어떤 부부들은, 제가 잘 아는 부부는 결혼식 애니버서리만 되면 꼭 아이를 부모에게 맡기고 어디 하룻밤 갔다 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만, 왜 웃으세요? 그래도 웃는 분들이야 눈치라도 빠르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루가 1000년 다 맨날 그저 어디 구석에 들어가서 누구 흉불공리나 누구 뭐 교회가 뭐 담임 목사 흉볼 국리나 하고 살아. 하루가 1000년같이 귀한 날인데 엉큼하게 구석에 들어가서 누구 꼬실 생각이나 하고, 이번에 또 누굴 꼬실까 하고 생각. 애들 같은 단어를 써서 미안하지만 그러고 살고. 부목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 갔습니다. 약 20명 되는 교인들을 이끌고 선교지에 가셨어요. 선교지에 가니까 원주민 중에 한 분이 열심히신데 그분이 영어를 비교적 하는 분이었습니다. 친해진 다음에 그 원주민이, 영어하는 그 원주민이 이분 교회에다 대고 하는 얘기가, 지금 당신들이 찾아온 저 선교사, 저분이 사실은 벌써 몇 년째 자기 조카를 성추행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걸 드러내고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저분을 통해서 오는 지원이, 여기 이 빌리지를 향한 지원이 끊길까봐, 지원이 다 끊길까봐 얘기를 못한다.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피눈물이 나서 왔어요. 피눈물이 나서. 심지어 선교지에 가 있는데도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 앞에서 그 꼴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747 비행기가 감착한 반도 그 차가운 바다에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바쁘다고 뛰면서 아내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한국에 첩을 보러 달려갔다가 오면 대주하고 달려가요. 아니요,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대각성이 40일을 통해서, 이미 24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처럼 성령이 내려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것은, Great Awakening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이제라도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잘 살게 하시기 위한 주의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이 가시는 이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슴이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묶이지도 말게 하시고, 오늘 한이 맺혀서 더 먹어보고 더 잘 살고 더 형락하고 더 즐기겠다고 살게도 하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이여, 미래를 향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성령받아 뜨거울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벌써 이렇게 뜨거워 죽겠는데 40일 끝나고 너무 뜨거우면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 후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일생 살면 되잖아요. 뭐 뜨거워서 뭐 어떡하려고. 40일 다 끝난 다음에 너무 뜨거우면 우리 할 수 없이 다 휴고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휴고를 말하면 제가 갑자기 이단 교주로 변하고 말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성령의 불은 충만할 대로 우리에게 타게 하셔서 넉넉히 저 미래를 바라보고 내일을 바라보고 10년과 20년을 하루를 사는 것처럼 기다리고, 아직 불가능같이 보이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향해서 40년이 걸려더라도 며칠을 사는 것처럼 살며 주님을 만나게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시는 성령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 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아멘. 화면에 뜨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우리가 오늘의 결론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저를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